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에 질쓰인다 주간으로 오시되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독이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도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모든 길이 너를 들러 덮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생기이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온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아비아달의 합류가 다윗에게는 매우 지배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까지가 고난의 예선전이었다면 이제 군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전진의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아비아달의 손에는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결 흉패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분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기도하게 된 시기도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에봇을 지닌 아비아달을 자신에게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깨닫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사울이 자신을 추적해도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해도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미리 물음으로써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용사보다도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온 것이 그에게는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기도만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무기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기도 이상으로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 이상의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무기로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했는데 이것은 그일라 사람의 소행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다윗은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목숨을 걸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건만 이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일라 사람들의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사실 그일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윗이 무죄라고 하는 것, 또 그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밀고 하여서 위기에 빠지게 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들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생명의 주를 배반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주를 따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주를 따르도록 얌전히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를 따른다라는 것은 생각이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를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시적인 유익을 쫓아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만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무기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잠시 잠깐의 유익을 쫓아서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하여 그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뜻대로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한때 방황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죄로 인하여 삶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놀라운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끼안고 잔치려는 아버지가 못마땅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늘 열심히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섬김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위해 계획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임을 저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들의 삶을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보다 더욱 잘되며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 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나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오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이루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매일매일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진정한 부흥이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후세대, 그리고 주님 가시실 그때까지 우리 교화교회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과 젊은 영혼들이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비전을 품고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